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그럴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대지를 딱 정하지 않고 그럴 줄 알고 조금 자유롭게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고 제물이기 때문에 죽어야 할 존재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자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 또 이제 시간이 좀 쫓기긴 했지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끝나긴 했는데 우리 그때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아마 여러분들 어제 리더 모임 시간에도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눴고 목장 모임 가운데도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쳐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대를 쫓아가면 안 된다. 이 세대를 쫓아가면 안 된다. 근데 이 세대 얼마나 쫓아가고 싶어요. 얼마나 매혹적이고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요.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것에 반응할 수 있는 성도들, 또 제물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우리가 넘어갈 만한 일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시해 줍니다. 얼마 전 유행했던 욜로족 아시죠? 인생은 한 번뿐이다. 좋은 말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러니까 현재를 즐겨라 라는 좋은 말입니다. 이제 그 말이 나온 그런 정황들이나 상황은 알긴 하지만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좀 각박하기도 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만든 그런 이야기인 거는 알고는 있지만은 사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욜로족, 인생은 한 번뿐이다. 물론 한 번뿐이기는 하지만은 그 인생이 얼마나 깁니까?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할 때에 약 36,500일을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인생은 한 번이라고 얘기하게 되지만 그 36,500일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걸 한 번뿐이다 라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한 번뿐이다, 현재를 즐겨라, 까르페 디엠 이런 좋은 말로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 야 그게 맞지, 지금이 중요하지 나중에 뭐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변해가는, 요즘에 욜로 이렇게 하는 분들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렇게 변해가는 어떠한 시대적인 흐름을 본받지 말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반대 약간 느낌인데 거지방이라는 게 있어요. 거지방 알아요? 들어보셨어요? 거지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것도 아마 청년들 세대 가운데에서 이제 나온 시대적인 그런 거에 반박하기 위해서 나온 것 같긴 한데, 이제 거지방이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살아가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막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한데 지금 내가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죠, 그죠? 그래야 되는데 이 거지왕이 뭐냐면, 굳이 그럴 필요 있겠는가? 그냥 지금 안 벌고 안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거지처럼 살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이제 그 거지방이 이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있습니다. 물론 제가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이제 그거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물론 좋은 뜻으로 우리가 아껴가지고 저축해야지, 미래를 계획하면서 그 돈을 조금씩 아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노후 대책을 마련해야지라는 그런 좋은 취지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들에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 카톡방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신입 이제 거지가 이제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거기 선배 거지들이 많이 계세요. 선배 거지들이 다 이렇게 계십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뭐냐면 그냥 들어가면 끝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일상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바로 피드백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피드백이 있으니까 이제 좀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너무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유자차가 너무 먹고 싶습니다. 유자차 먹으러 스타벅스에 가고 있어요. 딱 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선배 거지들이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멈추십시오. 아니, 돈을 아끼셔야죠. 안 됩니다. 이렇게 막 나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왕초 거지가 있어요. 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은 이제 거의 득도하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싹 정리해줘.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설탕물을 왜 먹습니까? 하면서 정리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너무 무료해가지고 그 여자친구랑 그 스즈메의 문단속이라는 일본 영화를 제가 지금 보러 가고 있습니다. 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거지들이 안 됩니다. 멈추십시오. OTT 나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막 이렇게 막 써요. 근데 이제 나중에 왕초 거지가 딱 나타나셔가지고 또 얘기를 합니다. 빨리 집에 가서 문단속이나 하시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면서 이제 저는 이만큼 영화를 보지 않았고 유자차도 먹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칭찬을 받으면서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물론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어떤 의도인지는 압니다. 그런 방에 들어가서 물론 이제 웃자고 하고 풍자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현혹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청년의 때는 열심히 일해야죠.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청년이라면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다 책임져 주실 거야. 내가 지금 젊었을 때 다 헌신하게 되면은 노후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선교사님들이나 어떤 정말 헌신했던 분들이 나중에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아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크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긴 해요. 하지만 이거는 빌 게이츠나 스티븐 잡스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스티븐 잡스도 그랬죠. 청년들한테 자신의 능력을 믿고 회사가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떠나라. 떠났어요. 애플을 떠났어요. 스티븐 잡스가 떠났는데 나중에 다시 잡스를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진정한 애플이 탄생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누구 얘기예요? 스티븐 잡스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한테 적용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청년의 때는 열심히 성실을 다하게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 은사를 주셨는데 또 영화 보고 싶은데 안 보면 되지. 일하기 싫어. 일하기 싫어. 그냥 안 보면 되지. 안 먹으면 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욜로도 나왔고 반대 거지방도 나왔으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로 이 세대는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여간 뭐예요? 계속 변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읽었던 대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변하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는 지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아주 강력한 힘을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해요. 나왔죠?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어서 이제 로마서 13장에서는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대 이렇게 흐름 가운데에서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강력한 힘은 무엇인가? 너희들 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든지 빚을 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뭐래요? 이것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365개의 계명들이 있었다고 했죠. 유대인들은 그거 지켜내느라고 하루하루 체킹 포인트를 하면서 살아갔다고 했었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의 빛 외에 아무 빚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그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난 누구에게 빚진 적이 없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빚지다라는 그 원어를 보면요, 오페일로인데 이 빚지다라는 이 말을 예전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지만은, 이 말은 빚지다라는 것은 죄를 지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절에 보면요, 이 오페일로, 빚지다라는 이 원어가 동일하게 사용되는데 그때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소서 하라. 네, 주기도문에 이제 나오는 본문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죄 지은 자가 바로 이제 오페일로라고 우리가 동일하게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빚진 자라는 것은 죄 지은 자라는 말과 통용되어 사용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의 종의 비유 잘 아실 거예요. 네, 이거는 그러면 1만 달란트 종의 비유 잘 아시죠? 1만 달란트가 한 임금이 있었는데 임금이 어떤 한 종에게 만 달란트를 빌려줬어요. 이 만 달란트를 빌린 사람이 뭐 이제 수치상으로 말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빚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어떻게 뭐 사용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걸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임금이 자, 때가 되었으니까 너가 그 만 달란트 나한테 갚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종이 또 그 만 달란트는 도저히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돈이니까, 그래서 저 제발 참아 주십시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빌게 됩니다. 그때 이 임금이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너를 놓아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그는 이제 감옥에 갇혀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였지만 그를 놓아주게 됩니다.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자유함을 얻은 그 종이 이제 동네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동네에서 만났던 철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철수는 예전에 나한테 한 700만 원 상당의 돈을 빚졌던 애거든요. 그때에 그 철수를 보고 그 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장 갚아라. 그 철수도 얘기합니다. 제가 죄송한데 사정이 이래서 지금 갚을 돈이 없습니다. 너 그게 말이 되니?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누거늘. 자신은 지금 1만 달란트, 그러니까 뭐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어요. 뭐 몇 조 되겠죠. 그거를 탕감을 받아서 옥에 갇혀야 되는 자가 이제는 자유롭게 나오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다가 나한테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철수를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빚을 못 갚어? 그러면 옥에 갇혀야지 하고 그를 옥에 고발하여서 옥에 갇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서로 피차 사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원리를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한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빚진 자, 뭐 사실 뭐 빚졌어요? 우리 서로 뭐 빚졌습니까? 여러분들 뭐 서로에게 빚져, 물론 이제 좀 도와주고 뭐 목자, 마을 목자 또 이렇게 뭐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뭐 얼마나 많이 빚졌어요? 그런 느낌은 없잖아요. 처음 보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서로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은 이 종의 이야기처럼 2만 달란트 용서함을 받은, 탕감을 받은 이 종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빚진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것을 빚져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제 잘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2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처럼 너가 정말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용서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처해지게 되잖아요. 그때에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 네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아니 탕감받은 자라고 생각할 때에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어. 결국 이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자는 나중에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 아주 이런 녀석이 다 있냐 하면서 그 자를 이제 옥에 가둬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너희가 그때에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는 누군가를 용서할 기회가 생겼어? 누군가를 용서할 마음이 있어야 되니? 그때 잊지 마라. 너는 이미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용서해야 될 부분도 있죠. 사랑과 용서는 같은 걸로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내가 하나님에게 10,000달란트를 받아서 내게 있는 이 10,000달란트를 가지고 사랑을 넘치니까 줘야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10,000달란트가 있어서 그거를 조금씩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나는 이미 10,000달란트 빚진 자인데, 그래서 나 어디 있어야 돼요? 원래는 어디 있어야 돼요? 원래는 어디 있어요? 옥에 갇혀 있어야죠. 원래 갇혀 있어야죠. 갇혀서 평생을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갈 존재인데 임금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서 나오게 되었구나. 나오고 보니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구나. 나한테 700만 원, 600만 원, 때리는 여러 것들이 발생하고 또 있었구나. 하지만 그때에 잊지 말아라. 네가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제가 뭐라고요? 전제가 뭐예요? 너는 이미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물론 이제 나의 힘으로 인류애적으로 박애정신이 있어서 사랑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나의 인간적인 감정으로서의 사랑은 한계가 있을 거예요. 조금만 돌아지면은 싹 사라질 거예요. 아무리 오래 알콩달콩 해도요 싹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걸로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 수준으로 피차 사랑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게 빚진 자라고 해요. 사랑의 빚진 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우리는 그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1,000,000달란트의 빚을 빚진 자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함께 용서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최소 노력의 법칙의 저자 그렉 맥커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비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렵고 복잡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만 생각한다. 그런 중요한 일에는 막대한 노력이 든다는 잘못된 전제에 도전하면서 쉬운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를 한다. 서로 사랑하라. 딱 들었을 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라는 느낌이 드나요? 아니죠. 서로 사랑하라. 와, 그거 어떻게 하지? 사랑? 야, 그거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좋았을 때야 사랑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우리가 안 맞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랑하라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에 야, 그걸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 이 그렉 맥커운이 얘기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그런 일이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이 엄청난 큰 일은 맞지만은 그 일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것이 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것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착각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엄청난 사랑의 일을, 또 용서의 일을 하게 되지만은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쉬운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평광렌즈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낚시를 가게 됐는데, 강가에서 이제 낚시를 하게 됐는데, 낚시할 때 뭐가 있어야지 잘 잡힙니까? 일단 좋은 낚싯대가 있으면 좋겠네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으면 또 더 좋겠어요? 좋은 찌, 그런 벌레 같은 게, 좋은 벌레가 있으면 더 잘 잡히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사람에게는 좋은 낚시를 잘하기 위해서는 좋은 낚싯대도 있고 좋은 그런 벌레도 있으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제 됐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맥코는 얘기합니다.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낚싯대와 찌일 수도 있겠지만은 평광 선글라스, 평광 렌즈를 달고 있는 선글라스일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좋은 낚싯대 좋아요. 이거 가지고 막 이거 하면은 저 멀리 나가는 낚싯대. 그렇지, 너무나도 막 잘 움직여서 물고기들이 그것만 보면은 막 잘 먹는 그런 벌레, 좋습니다. 하지만 고기가 없는 곳에서 던지면 잡힙니까? 안 잡히죠. 근데 이 평광렌즈 선글라스를 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물속이 보인대요. 물론 빛이 반사돼가지고 원래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평광렌즈 한쪽으로만 돼서 그 물속이 보인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 낚시를 잘하기 위해서 막 대단한 거 있어야 될 것 같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물고기를 찾는 것이었고, 물고기가 있는 곳에 가는 것이었고, 그것을 위해서는 뭐 힘을 기르고 멀리 던지고 좋은 물고기를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물고기가 있는 것을 찾기 위한 그냥 안경 하나 낀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소의 노력으로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도전하게 하십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게 하세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라는 이 덕목이, 그 덕목이 어떻게 보면 이 평광 렌즈처럼 우리가 다른 것을 막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정말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 평광 렌즈처럼 뭐 큰 대단한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문제를 풀어갈 원동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농활 이제 가게 되죠. 그때에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농활을 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때가 됐으니까 해야지, 내가 뭘 이거 맡았으니까 해야지 라기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간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시간이 됐으니까 가야 되겠다, 누가 찾으니까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고, 기도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나는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엄청난 큰 일이지만, 거대한 일이지만은 우리는 그 사랑이란 힘으로 모든 것들을 쉽게 또 해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결국엔 또 늦어서 죄송한 마음이지만, 연력학 제1법칙이 뭡니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죠. 에너지는 어디서 소비가 됐다면은 어디서 에너지를 쓰게 됐다면 어디선가는 그 에너지를 여기에 뺏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총량은 보존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과도 마주하면서 그를 용서할 수도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연력학제의 법칙처럼 에너지가 보존되는 것처럼 사랑도 마찬가지 보존되겠죠. 우리가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더라면 누군가에게 빼앗은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겐 그 손해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탕감해 줬는데 퉁치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또 누군가를 만나고 예배드리고 또 봉사할 수 있다라면은 누군가는 그 1만 달란트를 내가 받았으니까 손해를 받겠네, 그 갚을 수 없는 그 가치를 누군가는 손해를 받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 1만 달란트 내가 지고 가는 거야 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마지막에 하십니까? 마지막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 지불되었다 하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신앙적인 대단한 결단이요, 여러분들의 대단한 결단과 열정과 사랑, 그 모든 것들 하기 전에 나는 이미 1만 달란트의 은혜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있는 것이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 주님께 찬양하며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와 또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의 유혹과 핍박이 몰아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요새와 방패가 되어 주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더스토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일,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가운데 벌어지는 이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와 공주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서 격발되는 사랑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로서 그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아버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전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의 그 위에서 벌어지는 이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옥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와서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버지 그럴 때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이 세대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지만 절대 기억해야 돼.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살아가는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이미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임을 아버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신 그 진리가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아 그 진리를 품은 자로 이제는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 아버지 고쳐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사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비춰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시험과 환난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래 벌어지는 일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나오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은 절대 잊지 않아야 할 건 그 십자가의 사랑, 1만 달란트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여서 욜로족과 거지방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자 공주임을 분명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 진리를 품은 자,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히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이제는 거대해 보이는 그 사랑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와 능력을 이번 한 주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1만 달란트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과 방법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세대를 쫓아가지 않고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주도 살아가게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더스트리 공동체 위에, 어디선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을 청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